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7장의 하반절 부분인데요.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다윗 왕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듣고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집이 뭔데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기도 하나마나 한 기도일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무언가 내가 첨가하거나 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다윗이 오늘 드렸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의 기도가 전체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첫 번째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여 이르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인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지금 들어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윗이 선지자다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막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편안하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기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나의 후손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이 멀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 주께서 주께 명령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다윗 왕이 지금 예수님,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 얻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다면 먼 장래의 일이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나와 나의 가정을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지금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하는 느낌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 가족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막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말씀. 사람의 법이라고? 이게 사람의 법인가?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너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율법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과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그 중에 뭘 말하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라는 율법과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은혜의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구절 21절 말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일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에 너와 너의 가족을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경고도 미리 해주시고 축복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방향을 맞출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다윗이 뭘 특별히 잘했다거나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로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다윗 왕조가 나중 가서는,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하지만 다윗도 잘못하고 실수하는 때가 이제 후로 나오고, 다윗 왕조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데도 다윗 왕조를 사용하십니까? 충분히 사용하시고 그 역사대로 이루신 것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그 위대한 뜻을 미리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올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시를 짓고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또한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이고요. 이 기도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만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 열방을 가꾸는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단다. 면류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영광을 주시는 거죠. 사실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서 이 일을 이뤘단다. 네가 순종해서 이 일을 이뤘단다. 네가 중보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이 땅에는, 우리 가족에는, 나에게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 땅이, 우리 가족이,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꼭 빼놓지 말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윗처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뭘 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앞으로 잘할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 잘해왔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죠. 다윗이 흠 많고 실수 많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 내세울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똑같은 말은 똑같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들어 있습니까?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꿈을 알고 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마치 지시하듯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지시하듯이 하나님께 막 늘어놓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는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고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가끔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실까봐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갑자기 나를 결혼도 못하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구할 수 있냐? 그러면 또 다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둘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며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소서. 우리가 그 큰 비전 속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